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22장이 겁나 길어요. 그래서 54절부터 62절 요 부분만 우리 함께 좀 보고 말씀 나누죠.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자, 54절부터 62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54절 읽게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또 이르러 베드로를 보시니 일정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탄입니다. 두 남자의 그날이요. 오늘 중간에 한번 또 성경책을 찾을 테니까 레디 해주세요. 제가 지난 여름에 우리 휴가 때 와이프와 함께 미국을 다녀왔죠. 가장 재밌었던 코스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뮤지엄, 미술관이었죠. 여러분 여기 가봤습니까? 오늘은 미술의 날입니다. 어디 있죠? 예, 미국이지 당연히.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겁나 커요. 그래서 나 정말 마음만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엔 이거 하나 보는 데만 며칠이 걸립니다, 여러분. 저 안에 보는 거 며칠이 걸려요, 며칠이. 그래서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아서 제가 담아왔던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그 작품이죠,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요 뭔가 느낌이 없죠, 벌써 이 베드로가 뭔가 사람들의 추궁받는. 근데 요 옆에 이렇게 보통 미술관 가면 가봤니? 미술관 가면 여기 옆에 이렇게 뭐 글씨가 설명이 써 있잖아,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긴장하지 마 얘들아, 긴장하지 마. 그러니까 카라바조라는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요 중간만 봐봐. 카라바조가 이 베드로가 이 불 쬐는 거 앞에서 서 있는 베드로한테 이 한 여자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총 3개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3개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무리 봐도 안 보여. 그래서 확 밝게 했어요. 밝게. 했더니 손가락이 보여. 손가락 하나, 여자가 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갔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작품들보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챗 GPT한테 치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작품이 겁나 많아요. 유명한 사건이니까.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저도 사실 저 다 보면서 공부하고 재밌어서 끝까지 하고 싶었지만 멈추고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이 다른 지거 쾌더라는 이분의 작품이에요. 이분 독일의 미술 아티스트이자 뭐라고 해야 되냐, 신학자, 신부님이에요. 신부님. 그래서 성경에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그려요. 어떤 사건들이. 근데 오늘 이분이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사건.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그림들이 다 담겨져 있죠.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너 혹시 이렇게 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쪼그러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재밌는 건 이 작은 프레임 안에 병사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는 듯한 그림도 같이 있고 예수님의 얼굴도 드러나 있죠. 그리고 저 빨간색 뭐야 저거? dark, 찜 dark. 찜닭 먹고 싶네. 더 dark, 닭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이제 말했던 것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막 부인하다가 막 슬피 우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우리 다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를 비롯한 다 어떻게 됐어요? 그죠? 빠르게 튑니다.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도망갔어요. 안 잡혔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나마 착한 거지. 그잖아, 착한 거야. 사람이 착해서 굳이 예수님 잡혀간 그 현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이 사건을 마주친 거예요. 사람들이 너 혹시 같이 있었던 아니까 뭐래요? 이 사람아라는 것은 실제 성경에서 이렇게 좀 짜증과 한숨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아, 이런 표현이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나 저 예수 몰라, 이런 식으로.
근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너 같이 있던 것 같은데 원어머 댐 아니야? 그 사람이랑? 또 베드로가 뭐라 해요 이번엔? 약간 더 짜증 났습니다. 뭐래요? I'm not. 아니라고. 이런 거죠. 아니라고. 1시간 후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옆 사람이 누군가가 장담을 해요. 장담. 의심이 아니라 넌 장담하는데 넌 맞아. 같은 제자지.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네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순간이죠. 뭔 일이 일어납니까? 꼬꼬댁.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말을 사전에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닭이 딱 울었어. 꼬꼬댁. 자기 3번 부인했네? 그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자괴감과 뭐야? 나는 그냥 운명의 장난처럼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던 거였어? 뭐야 하는 약간의 억울함도 생기지 않겠니? 이게 나 알았어 내가 잘못은 했어. 근데 결국 난 이렇게 됐네? 라는 약간 스스로를 무너지는 듯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아까 본 이 그림 있잖아요. 좀 전에 본 이 카라바주의 그림. 여기에서 베드로의 표정을 보면 저는 베드로의 표정 때문에 사실 이 작품에 사진 찍어 왔거든요. 제가 찍었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제가 확대했습니다. 제가 저 작품에서 좀 머물렀던 이유가 베드로가 난 그 사람 몰라요 라고 하는 듯한 저 표정에 그러니까 눈가가 촉촉한 거야. 마치 나도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있지만 나도 이런 내가 싫어라는 느낌.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약간 상징하는 그딴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 입장은 억울하지. 예수님이 예고했기 때문에 너는 결국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이 말이 베드로한테는 너무 상처가 되잖아. 만약에 내가 누가 현이나 성이나 너한테 내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 3일 후에 어디 가서 허참 목사 욕하고 있을 거야. 난 예고를 했더니 실제 얘가 욕을 했어. 내 욕을. 근데 그게 걸렸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자기가 욕을 해서 잘못하긴 했지만 잠깐만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된다고 예고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이상한 마음도 들겠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인생이 끝나버렸고 실패했으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 남아있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한테 말했던 그 말 때문에 통곡하며 울었대요. 만약에 이렇게 이 스토리가 끝나면 베드로의 인생에서 이 날, 예수님 부인한 이 날은 인생 최악의 날이죠. 그죠? 내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날. 여러분도 그런 날 있지 않니? 나도 어릴 때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되게 좀 상처가 있어.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에 갔거든. 지금은 그런 게 없겠구나. 학교 안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그럼 쓰레기 들고 거기다 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는 착해가지고 이렇게 너무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쓰레기를 이렇게 던지면 나쁜 아이가 될 것 같아서 저기 안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톡 올려놓고 와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웅덩이거든 웅덩이. 그래서 내가 쓰레기 들고 탁 들어가는데 아차차 이렇게 웅덩이 물이었어요. 제 쓰레기 물에 빠졌어요 제가. 쫙 상처죠. 근데 그때 우리 그 양호 선생님이야. 양호 선생님이 누구야? 낚시 껴주고 나는 펑펑 울고 막. 그때가 심지어 여러분 1학년이 아니야. 4학년, 5학년 이때예요. 다행히 이제 수업 끝나고 아무도 없을 때야.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얼마나 끔찍했니 내가. 이런 여러분도 인생 최악의 날이 있지? 설마 곧 다가오니? 아무튼 인생 최악의 있어요. 아무튼 미안해. 인생 최악의 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도 이 날이 그 날이야. 내가 예수님이 제대로 부인해버리는 이 날. 그래서 울었을까? 진짜 인생 망했네 하고 울었을까요? 마치 저의 그 쓰레기 소각장 때처럼? 아니요. 베드로의 눈물은 달라요. 왜? 이 한마디가 있어서요. 뭐예요?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아이 컨택.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아이 컨택을 하는 장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걸 그린 화가들이 많죠. 제가 찾아봤어요. 이분은 그 티소시란 분인데 예수님의 눈빛에 좀 집중했어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확대해 드릴게요. 저 뒤에 기둥이죠. 저 기둥 바깥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데
이렇게 끌려가는 분 있죠.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눈빛과 이것이 베드로가 저기 있음을 아는 듯한 표정과 눈빛이에요. 더 적나라한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게 아마 칼 헤이니치라는 분 건데 좀 컬러풀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그때 이 확대됩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눈빛에 관한 작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벌써 여러분이 예수님이야.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너 부인할 줄 알았다 너. 이런 거? 꼭 내가 그렇지 않았어. 너 이런 거 막 너 방금 뭐랬어? 방금 이런 거? 이런 눈빛일까? 예수님이? 아니죠. 다른 눈빛이겠죠. 제가 이 눈빛에 대해 이번 집에 되게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주부터 이 챗 GPT를 길들이는 것에 제가 재미를 붙였어요. 아 그래? 너도 그래? 너 왜 나 따라하니? 되게 재밌지 시원아. 근데 챗 GPT 내가 길들이고 있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뭘 물어봤냐면 내가 묵상하고 있던 게 요거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본 거야. 예수님의 요 베드로 앞에 발라발라 해서 이 눈빛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막 했더니 얘가 막 대답을 해줘. 나랑 대화를 해. 그래서 내가 뭘 물어봤더니 얘가 이렇게 한다. 혹시 이 눈빛에 대한 묵상이나 시처럼 풀어본 표현을 원해? 아니면 그림을 상상해서 한 편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너무 나대는데? 근데 그냥 인정해줬어. 오케이 좋아. 뭐 기존에 있는 거든 새 거든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신났지. 좋아. 내가 시로 한 편 써볼게. 예수의 눈빛을 베드로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식으로 한번 써볼게. 그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눈빛 읽어드릴게요. 닭이 울고 시간이 멈춘 듯 발걸음 소리도 속삭임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분이 나를 돌아보셨다. 말은 없었다. 비난도 탄식도 고개 젓는 손짓도 없었다. 다만 그 눈빛. 나는 그 안에서 내가 누구였는지를 보았고 내가 누구였어야 했는지를 보았다. 그 눈빛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 두려움도 내 거짓도 내 사랑마저도. 그 눈빛은 나를 꿰뚫었고 그러나 꺾지 않았고 심판하지만 버리지 않았고 떠나려는 나를 붙들었다. 나는 무너졌고 그분은 가만히 서 계셨다. 사랑은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GPT 형님이라고 내가 이제까지 길들이다가 GPT 형님 고마워요라고 내가 했어. 대단하지 않니? 뭐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눈빛이 뭐였는지를 이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좋은 도움이 됐어요. 이 GPT의 이 시 한 편이 그냥 지가 마음대로 지어낸 감성 높은 상상에 불과할까요? 아니요. GPT가 이렇게 쓴 이유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겠죠. 뭘까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왜? 비 온다고? 눈이 온다고? 더 좋은데? 오늘이 그날이다. 자 가자. 누가복음 22장.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GPT가 이렇게 감성 있게 뭔가 상상하는 듯한 것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성경에 이미 있습니다. 지가 감성 높은 GPT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22장 31절 바로 좀 앞에 있어요. 22장 31절에서 32절에 저 한 절 여러분 번갈아 읽겠습니다. 찾았죠? 22장 31절 32절. 제가 먼저 31절.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 예수님이 사로잡히기 전에 미리 말했으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미안해 쉬운 영어니까 갖고 왔어요. 자, 이 버전을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시몬아 봐라 Satan demand permission to sift you. sift이라는 건 요즘 말로 뭐래? 탈탈 턴다는 뜻이야. 탈탈 턴. 사탄이 베드로를 탈탈 털어버리려고 예수님께 요청했으나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But 내가 그를 말렸다가 아니라 I have prayed for you. 되게 중요하죠? 내가 너를 위해 이미 기도했고 근데 your faith 떨어지지 않게 너가 어떻게? When once you have turned again. 무슨 말일까? 너가 다시 돌이키게 되면
자, 보세요. 두 가지 잘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미리 라는 것과 너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다시,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전제가 뭐가 깔려 있어? 너가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진 않고 바닥에 동두박지치진 않지만 내가 너를 붙들 거다. 근데 대신 너는 한 번 넘어질 거야. 한 번 넘어질 거라는 거 이미 전제하세요. 대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어. 넌 다시 일어나서 돌아와. 누군가를 세워줘. 보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걱정 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라는 건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인생에 생기지 않는다는 안심하라 아니에요. 너희들 믿음이 약해지고 실패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고 때론 실패하는 것 같이 될 때 걱정 마.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했어. 왜요? 실패한 후에 다시 회복해서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 이걸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 절대 속지 않고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할게가 아니라고요. 희한하죠? 우리라면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게 기도할게가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막지 않으시고 너가 실패할 건데 그 후에 너가 다시 일어나서 더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받을 것을 위해 내가 기도했다. 미리.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최악의 날이 될 뻔한 날이 무슨 날이 돼요? 최고의 날이 되죠. 내 인생 최고의 날. 보세요. 예수님과 눈빛 마주치고 나를 바라봤고 했던 그것이 그때 예수님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던 그날 예수님이 눈 마주쳤어 라는 최악의 날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키신댔지. 맞아 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화답기는 회복의 날이죠. 인생 최고의 날.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우리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있었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구레네 시몬. 저처럼 저거 하나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구레네 시몬은 누가복음 22장 여기서 나오는데 3장에서 분위기가 서로 너무 달라요. 아무 관련도 없어. 심지어 베드로와 달리 구레네 시몬은 이름만 시몬이지 예수님이랑 무슨 연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뭘까요? 특징이죠. 구레네에서 왔대요. 이름이 구레땡 어디냐면 저 먼데예요. 보세요. 꽤 요즘을 따지면 뭐 울산, 부산 이런 것처럼 되게 무역을 활발하게 한 곳이거든요. 근데 왜 여기 왔을까? 예루살렘 이쪽으로? 이날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첫 번째, 구레네 시몬이 이제 비즈니스라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떤 물건을 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기 예루살렘 와서 물건을 팔고 하는 소위 이제 장사하러 사업하러 오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약간 이런 썰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원래 이 사람도 약간 유대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늘 예루살렘에서 하는 명절, 뭐 유월절 이런 걸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이었을 거다. 실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거든. 그러니까 이때 구레네 시몬도 명절을 지키러 왔겠지라는 이제 썰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뭐가 되든 상관없어요. 어느 쪽 썰이든 상관없이 핵심은 뭐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자기가 뭔 개인 용도와 일이 있어서 그냥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나 오늘 저기 가야겠다라는 자기 입장에 스케줄이 있는 거야. 그냥 간 거지. 그냥.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딱 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정체 뭐예요? 시몬이 그냥 예루살렘에 왔는데 지나가는데 되게 억울하지 않니? 로마 병사가 당신 일로 와. 이거 대신 져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예수님의 배려한 로마 군사의 행동이 아니라 원래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 종종 이런 거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는 것 자체로 이미 거기서 죽는 경우도 허다했대요. 채찍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그렇게 맞고 그 먼 길을 십자가를 들고 간다?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길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아무나 로마 군사가 찝어내서 일로 와. 덩치 크네 너 일로 와. 이렇게 해서 매게 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하필 이날 누가 걸렸어? 이 사람. 얼마나 억울해? 똑같아요.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날이 인생 최악의 날이 될 뻔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뭐예요? 재수가 옴붙은 날이죠. 인생 최악의 날. 사람들이 막 예수 쟤는 죽어야 돼라고 하는 저주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얻어서 끌고 가줘야 되는 이런 재수 없는 날. 최악의 날이죠.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 입장이 인생에서 그럼 이렇게 억울하게 인생이 끝났을까요? 오늘 보이진 않겠지만 놀랍게도요.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과 와이프가 성경에 언급돼요. 근데 뭐라고 언급하냐면 나중에 30년 후에 바울이 편지다 이렇게 해요. 시몬의 아들인 루포와 그의 시몬의 아내죠. 아내를 내가 잘 돌보기를 원한다. 너희도 잘 돌봐주렴. 이런 인사말을 건네요. 그 말은 뭐야? 이 구레네 시몬과 와이프와 아들 모두 예수님 믿는 신실한 성도가 됐다는 것들이. 이 구레네 시몬이 내가 이 사람의 십자가를 져주니까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까? 안 했어요. 그냥 재수 없네. 오늘 나 여기 장사로 왔는데 또는 명절 지키러 왔는데 이게 이런 거겠지.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구레네 시몬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최악의 날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게 바꾸셨다는 거죠. 아까 결론입니다. 아까 본 그 직업 쾌더라는 분의 작품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진 것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께 해석을 열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그렸을까? 특징. 여러 특징이 있겠지. 말해봐. 틀려도 돼. 특징. 못생겼다고? 근데 힌트가 얼굴에 있긴 해. 뭐라고? 이제 뭐라고? 네. 일부러 이 작가가 예수님과 구레네 시몬을 닮은 모습으로 그렸죠. 닮은 모습으로. 그리고 똑같은 자세, 태도, 손에 팔에 잡고 껴안고. 뭘 말할까요? 소위 인간적으로 보면 재수 옴붙은 날처럼 보이던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날이 최고의 인생의 날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시작된 날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두 인물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지? 막 뭔가 열심히 하는 이런 의욕도 있는 베드로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구레네 시몬처럼 여러분 중에 아예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엄마가 가라니까 억지로 해서 왔어요. 약간 이런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가라니까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겠습니다. 억지로 온 애도 있을 거라니까. 둘 다 어떻든 상관없어요. 둘 다 어떻든 여러분이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함께 걷는 최고의 날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부르세요. 실패한 자에겐 다시 회복되는 날.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끌려온 듯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 시작되는 날. 여러분,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했잖아요. 저걸 메고 한번 겪어보세요. 시몬이 이런 심정이 있으려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느낌으로 바라봤으려나? 그 짧게 걸으면서 여러분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 그래서 한번 이따 함께 하면서 고난 주간을 잘 의미 있게 보내봅시다. 그래서 아까 말한 특별 헌금도 잘 준비하시고 고난 주간 동안 또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십자가 앞으로 좀 갖고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와서 찬양할까요? 반주 도와주시고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서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왔다가 함께 걷게 되든 이 찬양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후렴으로 갑시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여 베드로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이요,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베드로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인 우리를 위해 미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요,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오히려 그때요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 4절로 고백합시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 한 번 더요.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의 자녀를 산다는 것은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처음에는 억지로 지게 되겠지만 주께서 지신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것이요, 주와 함께 걸어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옆에서 잘 믿고자 따르는 과정이었든 또는 그냥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하필 교회에 나오게 됐던 상황이었든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함께 동행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세요. 실패한 자에게는 너가 실패한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을 위해 기도했다고, 구레네 시몬에게는 너가 나와 함께 내 호흡, 내 땀과 피, 내 지침의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나의 이 십자가를 기억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한 명 한 명에게 다르게 다가가시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선사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그리고 구레네 시몬처럼 어떤 모습이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원한다고, 내가 무너진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셨던 예수님이라면 지금 내가
실패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에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시 한번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또 때로는 억지로 주 앞에 서게 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미리부터 우리를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씩 예수님의 그 길을 알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 우리 친구들이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예수 베드로처럼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개개인을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란히 걷는 모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 우리 친구들 삶에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지커 궤도라는 분이 그렸던 그림처럼 구레네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어느덧 주님을 닮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실패 후에 다시 일으킬 것을 위해 미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학생으로서 때로는 실패와 한숨이 나오는 그때에도 다시 일으켜지는 은혜를 위해 미리 기도하셨을 예수님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힘껏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걷고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고난주간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더 뚜렷이 발견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반면을 보이고 이따 만나겠습니다. 네, 눈이 안 와요, 친구들.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